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가 3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32장으로부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어떤 사건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 및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3절 말씀이 중요한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만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결심하신 거예요. 심판의 계획인 것이죠. 내가 작정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테이지만 나는 결코 너희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삼 얻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새 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작정하셔서 주실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해가 되게 하겠지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해에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으시겠다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게 심판의 작정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계획을 어떻게 변경하실 수 있었는가? 그래서 올라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찌하면 우리가 올 한 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 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본문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실제로 젖과 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테지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무엇을 했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8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어디로 나아갔다? 회막으로 나아갔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9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테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이 하나님 심판의 계획을 듣고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배의 장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면 다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9절하고 11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지역한 NIV 버전 같은 경우는요, Jehovah spoke to Mos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oke with Moses 안 하고 to Mos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11절 말씀이에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치 친구와 얘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씀하셨다. He spoke to Moses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 대학교 때
IF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그 간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실 때 비인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감정과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놓여진 처지와 상황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비가 그랬어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나 또 산에 물 떠놓고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감정과 마음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가 처한 상황과 처치를 다 이해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신방 가면은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들려준 말씀은 마치 목사님이 하나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을 전할 때 무리에게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집사님이 그 말씀을 잘 들으신 거라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개인에게 주시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예배의 자료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더니,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분주히 주방에서 일하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 여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에게 마르다가 이런 요청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어찌했어요? 분주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식사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저한테 신방 받으셨던 분들, 집사님,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부탁하셔서 신방할 때 식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식사하지 않겠다니까 또 떡을 종류별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일도 종류별로 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예전 같으면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시는데 그 전에 신방 받았던 권사님이나 집사님께 전화해. 목사님 뭘 좋아해요? 딸기 좋아해요? 참외 좋아해요? 복숭아 좋아해요? 떡은 어떤 종류? 송편 좋아해요? 저 다 싫습니다. 이때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지면, 신방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함께 이야기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40절 말씀에,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마리아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요청합니까? 마리아에게 말하면 되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정말 말을 안 듣는 여동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 요청해서 명령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겠어요? 몇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지혜롭고 정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네요. 저는 이걸 보아도 몇 가지를 하라는 건지 한 가지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았더니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다? 딱 한 가지라는, 딱 한 가지. 몇 가지나 한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 이런 거예요.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럼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했다,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무엇인가? 39절 말씀이에요. 3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뭐 했다?
예, 그렇죠.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있고 여기 뭐 주차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특별히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정말 분주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 예배 섬기느라고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교육자회 때마다 말씀드려요. 이리 뛰고 저리 뛰지 하지 마라. 분주하지 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제가 대학교 때까지, 제가 전도사 되기 전까지 찬양대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찬양대 하려면 정말 바쁩니다. 일부 찬양대는 6시부터 출근해야 돼요. 출근이 아니죠. 하여튼 6시부터 나와서 연습을 해야 돼요. 3부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주합니다. 주차하고 와서 연습하고 가운 입고 와가지고 앉아야죠.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성가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찬양 때요,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목 아끼느라고. 찬양 시간에, 회중 찬양 시간에 아예 찬양도 안 불렀어요. 왜냐면 목 아끼느라고. 제가 언제 잘해야 돼요? 제가 또 테너였거든요. 인정받는 테너여서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그 목 아끼느라고 회중 찬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멘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아멘 하면 저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엔 자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사들은요, 내가 맡긴 사명이 교사니까 충성해요. 너무 귀하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은 소홀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생각을 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내가 무엇을 근심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좀 들으렴.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꼭 필요한 한 가지, 올 한 해 예배 자리에서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그렇게 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32장 보시면 4절 말씀이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형상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만 볼까요? 5절 말씀. 내일은 누구의 절이라고요? 송아지 우상의 절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겼단 말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2절에 두 번째 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땅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하늘에 있던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에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금송아지 만들 때까지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두 돌판 가지고 내려왔을 때 비로소 금송아지 만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냐? 왜 주의 말치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형상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어떻게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완전하게 주셨어요. 그의 발치에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왜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어찌하시려고? 고치시려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 왜 주의 발치에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에,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어찌하시려고? 건지시려고.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고침받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12절, 19절 이 7절 사이에서 은총, 은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이 있다면 12절에서 19절 한 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3절 하반절 한번 말씀 볼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주의 목전에.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이후에 출애굽 40년 동안 방치하셨습니까? 방임하셨습니까? 나 몰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신 은혜를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은혜도 주셨고요, 르비드의 생수의 강을 여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고요,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고요, 한 벌 옷도 헤어지지 않는 은혜도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홍해 같은 일을 만나도 홍해를 여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만나 메추라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수와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말렉을 무찌르신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지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던 그 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을 꼽을 수 있죠. 시편 86편 한번 볼까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다는 겁니까? 은혜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무엇처럼 세우셨다고요? 산처럼 세우셨다고요. 산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10여 년 동안 사울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한 그도 바닥을 치던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다윗을, 그 바닥을 치던 다윗을
무엇처럼 세우셨다고요? 산처럼. 여러분 산 한번 생각해봐요. 산에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거처합니다. 그 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는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산 때문에 먹고 살아요. 산같이 세우셨다는 것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윗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다윗으로 인하여 피난처가 되고, 다윗으로 인하여 환난당한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오히려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처럼 산처럼 굳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산처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세요. 인격적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하이라이트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제 평생의 말씀이에요. 평생의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때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그런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요, 일터에서도 필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필요하고. 이제 저희 큰아들이 30세가 제가 늙었는지 몰랐는데 큰아들이 한국 나이로 30세라니까 미치겠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더워.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믿음 좋은 가문에서 기도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위, 신앙 좋은 며느리 얻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때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손주들 키워날 때 은혜가 어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때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 앞으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올 한해 정말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종일토록 내가 필요한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지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도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산처럼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를까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출애굽기 33장 3절 하나님의 금송아지 형상에 대한 그 심판의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모세로 인해서 마음을 바꾸세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리라? 마음을 거예요. 내가 가겠다. 가지 않겠다 그러니 가겠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으로 가보면 돌베개 베고 정말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잠을 청했던 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동일한 약속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이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0년 생활을 지나고 들어가야 될, 요단강 건너 들어갈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본향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나안 땅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찌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져야 되는 짐도 많죠. 그러나 가장 큰 짐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에요. 저주의 짐, 심판의 짐, 사망의 짐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여러분, 이 세상의 짐은요, 죽음이란 짐과 비교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달라는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떤 그런 역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신방합니다. 근데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예요. 정말 죽음이란 짐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어찌 하겠다? 쉬게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한 명으로 조카 한 명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인데요.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나서 누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모세 너를 쉬게 하겠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인격적으로 하는 말씀 들었고,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모세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은혜를 구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 모세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더불어 그 쉼과 안식을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돼요. 내 남편의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가정이 편할 텐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녀를 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쉼이 영적인 전염으로 인하여 온 가족을 쉬게 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서로가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나 은혜를 구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나로 인해서 동일한 쉼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죠.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쉼이 우리 가정으로, 나의 쉼이 우리 교회로, 나의 쉼이 나의 안식이, 나의 평안이 우리 일터와 직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해 결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고침받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받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와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